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특징은 어떤 부족함이나 빈약함, 연약함,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감이 있다, 생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서 더 풍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운동력과 함께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이 그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혀 활력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활력과 내가 함께 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데, 활력이 나에게 와서 활력이 없는 거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활력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활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더 풍성케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가? 그게 아닌 나의 모습의 문제가 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활력을 나타내는 것, 그 운동력과 함께 일하는 것은 수고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활력과 함께하면 결과가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것을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많은 사람 중에 먼저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합니다. 화평케 복음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을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좀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그 말씀의 활력의 많은 결과물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이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위험한 지역에 있는지 안전한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 있는 것이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길은 바로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말씀에 동의한다.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말씀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 천천히 한번 그 말씀들을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할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의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과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야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품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 내가 어디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내 의지를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어요. 찬송가 203장 가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들의 풀과 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은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동의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활력과 같이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비록 그게 수고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수고할 때에 그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뭐예요? 나도 똑똑하고 유식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새로워지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대요.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빛과 함께하고 그 빛의 활력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삶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3장 35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홍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딸이다. 그 아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누구인 줄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부모님이 지내온 것을 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것을 그대로 또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8장 41절 먼저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의 영향, 마귀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이게 뭔가 힘썼다는 거예요.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민수기 15장 41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을 다 불러서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시려고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까? 그 잘 상상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뭐 그냥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나도 쉽게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셨는가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10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막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그들을 건져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수고하면서 양육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